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갔는지 바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의 모습이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부류. 받은 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부류. 그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모르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 치료가 이게 보통 치료가 아니고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거잖아요. 문둥병에서. 이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거든요. 저주. 문둥병이 걸리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치유를 호소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치료받았거든요.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원래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의사의.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문둥병의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했거든요. 제사장이 문둥병의 진단을 내리고 또 문둥병에서 치료받으면은 치료의 진단도 제사장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치료를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치료될 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진단을 받고 문둥병의 진단을 받고 문둥병에서 치료된 것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 유대인. 한 명이 이방인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 유대인들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제 10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다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가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가다 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으니까 증상이 분명하겠죠. 막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막 그랬는데 아니 가다가 보니까
막 피부가 막 변화되면서 피부가 정상적이 되면서 막 문드러지고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이 시각적으로도 그냥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문둥병이 치료되는 게. 그렇게 치료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이방인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나 같은 존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 담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예수님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감사 영광을 돌리면은 그래 네가 와가지고 나에게 감사 찬양을 돌리는구나.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이 없어. 여기 보니까 없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시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 9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분은 돌아왔으니까 이 이방인은 치료받고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돌아왔으니까 그래 너는 됐다. 너는 안심이다. 안심. 너는 안심이다. 그냥 내가 볼 때.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9이 걱정이 된 거야. 9이 이게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이 9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돌아와야 되는데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낳았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그 9을 찾는 거야. 9을.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찾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해 줬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지금 38년 된 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지만은 치료함 받고 나 이제 건강해졌다.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래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병이 재발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꼭 은혜로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와 감사를 꼭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받고 뭐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물질 문제도 누가 뭐 돈도 좀 빌려주고 뭐 어디서 돈이 와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물질 문제도 뭐 내가 어디 손 벌리고 뭐 해가지고 뭐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뭐 어떤 의학적이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건강 문제도 해결받고 자녀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해결된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 막 중한 병 고친 사람들 다시 회복되고 또 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문둥병이 치료받은 환자를 보면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예? 9명의 이 문둥병 환자가 감사로 알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한 명은 왔는데 안 왔잖아요. 그 9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예?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이 이방인. 예. 이 이방인. 참 이방인은 제가 볼 때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같아요. 왜 이방인이니까 다 유대인들인데 이 당시 이방인 그러면은 그냥 뭐 개취급하던 시대거든요. 이 당시 이방인은 그냥 거의 짐승 취급하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 취급, 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거든요. 유대인들은 막 자부심이 엄청 강했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막 자부심이 대단해서 우리는 뭐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들이고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기는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는 막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다 막 문둥뼈까지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정말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런 버림받은 인생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뭐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 당연히 축복받을 이러니까 마음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때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인데 우리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 당연히 우리 복 받아야지 우리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우리 선민들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참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큰 은혜가 됐는데 저도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겪었어요. 아팠다가 나섰다가 아팠다가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많이 겪어도 참 이 사람이 이게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은 금방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사람이 이게 무지해요. 어리석고.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줄로 또 착각하고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고 또 고통을 나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 회복해 주면은 또 그냥 반짝 그냥 막 열심도 내고 반짝거리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뭐 지금도 그런 과정의 일부분을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언제 정신을 차릴란지 정말 사람이 철든자 망령든다고 이거 언제 깨어나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래도 점점점 이렇게 깨어나는 걸 느껴요. 예, 점점점 이거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점점점 더 느끼게 되죠. 예, 점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세웠는데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귀하게 여기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했는데 불과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2년 정도 지났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 전투에서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나니까 막 군대가 막 흩어지고 막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원래 제사상에 드려야 되는데 왕이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막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는 남겨뒀잖아요. 좋은 거는 남겨놨어요. 백성들이 이거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좋은 건 남겨놓고 우리 제사 드린 데 씁시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권력이 그냥 영원할 것 같았지만 왕이니까 그 당시 왕은 그야말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때 영원할 것 같은 자기의 권력이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죠.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놓으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악한 영이 막 역사하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감사를 감사로 하는 것, 우리 은혜를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어서 다윗은 참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항상 제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늘 품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1절과 2절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7장 7장 1절 2절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원수를 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어요. 이제 전쟁도 다 끝나고 이제 뭐든 이제 다 평정이 되고 다 정복하고 다 무찔. 그게 이제 왕으로서 궁에서 평안히 살 때예요.
평안할 때 전쟁 다 승리하고 다 정복하고 이제는 이제 나라가 다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이제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왕궁에서 이제 평안히 다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이 교만하기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그냥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나는 살고 있는데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천막에서 거하고 있는데 아주 마음이 내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 그야말로 천막이죠. 천막.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마음에 늘 걸려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거를 한마디 한 거예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요. 나는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마음이 무겁고 내가 편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 다윗의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됐든지 여 뒤에 있는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쭉 읽어보면은 다윗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미래에 다가올 축복의 선언을 그냥 쭉 말씀하십니다. 그냥 축복의 선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마디 그냥 다윗이 툭 던진 건데, 툭 던진 건데, 그 왕궁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 하나님의 부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마디 뚝 던진 거거든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축복을 받고 선언이.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도록 쓰임 받은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어려울 때만 은혜가 아니고 정말로 왕궁에 이제 앉아가지고 뭐 다 편안할 때도 그 지난날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구나. 또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다윗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친구 요나단,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이 수소문해가지고 요나단 그 집안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엄청 신세를 많이 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 좀 베풀기를 원한다.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남은 아들이 딱 하나예요. 무비보셋. 근데 보니까 두 다리를 절어요. 두 다리를 절어가지고 어떻게 막 살길이 막막하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왕의 식탁에서 평생 같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땅도 다 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받은 은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받은 은혜. 근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감사했어요.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기억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차 타고 교회 올 때마다, 구의교회 아무개 권사님한테 문자 드렸냐? 뭐 아무개 권사님한테 뭐 전화 좀 한번 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신 분들인데 다 기도하고. 근데 이제 해가 좀 지났어요.
그때는 제가 문자도 드리고 감사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데는 막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전화했냐, 문자했냐, 그러면, 했어요. 막 이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 다윗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라도, 아니, 요나단 자식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난 모르니까 안 돼준다 그래도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그냥, 야, 요나단에게 누구 남은 무슨 자식 없는지 한번 다 알아봐라. 그래. 수소문해가지고,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왕의 식탁에서 그냥 평생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돌아오면서 많이 찔림을 받고 정말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많이 쏟아붓고 sab니다.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많이 쏟아붓고 살아요. 다 쏟아붓고 그리고는 또 은혜 달라 그러고 은혜 달라고 또 은혜 또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것 속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은혜는 없는지, 잃어버린 감사는 없는지, 우리 꼭 다시 한번 챙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아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방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듯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 은혜가 붙들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만가지 은혜를 받고 억만지에서 구원받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은혜로 알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알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받은 은혜는 많사오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붙들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날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지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번거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삶을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놔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높은 마음 아버지 다 내려놔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없는 죄인인지 아버지 깨달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회개하고 들키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여잡고 아버지의 감사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여 성령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은혜를 없이 여기고 격격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격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생명과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소리하여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고 아버지 은혜를 헛되게 아버지 하나님 여시여 무가치하게 아버지 짓밟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으시오. 아버지 은혜의 문양을
아버지의 은혜가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의 나타내고 증거해 아버지의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이 깨어나게 없소서. 깨어나게 없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원합니다. 주시는 대로 아버지 일하게 없소서. 주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게 없소서. 아버지 주시는 대로 승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대로 아버지를 전하게 없소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은혜 물줄기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없어서. 은혜가 흘러가게 없어서. 내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고난도 참고 아버지의 고난도 견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가 은혜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어떻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도 은혜가 어떻게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가지도 은혜가 어떻게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밤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응답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삶에 맡긴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에 맡긴 것 하나님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지게 원합니다. 열어지게 원합니다. 맡긴 것 풀어지게 원합니다. 맡긴 것 풀어지게 원합니다. 맡긴 것 풀어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원합니다.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잡하고 아버지 혼란하고 어설한 것들 아버지 정정
아버지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선 소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선 소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선 소리가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시나 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을 건강히 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을 건강히 역하시고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의 예수님의 특별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장정을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장정을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장정을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떡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떡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떡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산증거를 주옵소서. 산증거를 주옵소서. 산증거를 주옵소서. 산증거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실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거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실체가 되어서 산증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없소서. 강건하게 없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없소서. 너를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치러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영어머니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천영어머니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오르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납치사님 강건하게 없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없소서. 우리 양기사님도 믿음으로 강건하게 없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이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이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니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언니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들 흩어져 주옵소서. 우리 교역교리 심령들 흩어져 주옵소서. 흩어져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대하게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이를 이용하시고 시간이를 이용하시고 시간이를 이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남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남매를 기억하여 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교약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의 영역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역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신 마지막 시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일을 감당하고 기회 쓸 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업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이 이것에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50명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본관 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갈급한 자 헤맨 자를 보내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형태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아버지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전도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악한 세력들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버지께서 정지의 풍요로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풍요로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대의 자유,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아버지 자손만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한 전대의 자유, 아버지 감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심하기들 악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나라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빛을 발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공천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버지 건강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모든 일들을 아버지 다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아버지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아버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히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앞도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버지 하나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감사의 삶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묵상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1, 2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리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아는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을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라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묻혔던 은혜, 잃어버렸던 은혜, 땅에 떨어진 은혜 아버지 다 챙겨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씨앗으로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가지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